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1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금은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성소의 현관을 설명한 40장 48절 49절에 이어서 이제 41장 1절부터 4절까지 현관을 제외한 성소와 지성소 청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동쪽에 청계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올라오면은 양측으로 좌우측으로 기둥이 세워지고요. 이제 그 앞에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쭉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하고 성소 그 둘레에 골방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래서 이제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까 두께가 2척이고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소의 내전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지성소에 대한 청량입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선지자를 인도한 천사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야 출입하는 지성소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천사만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통의 폭이 6척이고 문 옆벽의 폭이 14척이라는 것은 그 남북 간의 폭이 성소와 같은 20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결국 새 성전의 지성소는 장과 폭이 모두 20척인 정방형으로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특별히 그 문통의 폭이 6척이라는 본문의 기사에 비춰볼 때 현관부터 시작된 강문의 폭이 16척 40장 4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척 2절에는 그리고 6척 이렇게 점점 좁아진다는 사실은 문의 크기와 거룩성의 증대가 반비례한다는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성소와 지성소 바깥벽 남북 서쪽에 연접해 있는 골방들이 11절까지 언급이 되는데요. 이 골방들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것과 비슷합니다. 약간의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이 골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 시의 성구들 또 11조 각종 예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방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숙소로 추측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골방이 각 층에 30개씩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90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광이 각기 4척이다. 골방의 남북 간의 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3층으로 이루어진 방들이 각 층에 30개씩 있다. 이것을 말하고 전벽 밖으로 범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전벽에 접해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건축에서처럼 각 층의 대들보가 벽을 뚫어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축조된 성전의 예복벽에 나무 들보와 함께 얹혀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축조 방식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예부적 요소를 허용치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려는 영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6절에 언급된 성전 예벽의 계단식 축조 방식을 입증하는 구절인데요. 이중적 반복을 통해서 3층까지 계속되는 계단식의 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은 2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가까웠고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다. 성전의 벽이 6척이나 된다는 점에서 성전의 내벽은 그대로 두고 성전 예벽에만 틀을 만든 사실을 전가하고 있고요. 성전의 벽은 그 2층으로 오를수록 점점 얇아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수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각 층마다 1척씩 얇아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벽에 접한 이 방들은 비록 한편에는 다른 벽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 성소의 일부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골방은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계단을 오르는 이 실제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식 축조 방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계단이 낯선 영의 계단을 우리가 지칭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고가 6척이던 지대라는 말은 그 골방 건물이 지면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지면으로부터 6척 높이의 지대에 축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들이 속해 있는 성소의 건물 역시 그만한 높이의 지대 위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를 골방의 높이와도 연결시켜 보면은 각 층이 6척의 높이를 가졌으며 이에 따라서 전체 건물의 높이가 지대를 포함하여 총 24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소에 부속해 있는 골방 건물의 바깥벽이 5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6척의 성전벽 5절에 나오는 것보다 한 척이 더 얇습니다. 그 외에 빈터가 남았다. 이것은 그 전에 속한 골방 건물에 남겨진 것이란 그런 의미의 구절인데요. 남겨졌다, 제쳐놓았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 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가리킵니다. 빈터의 폭 역시 예벽의 치수와 같은 5척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방은 42장 1절에서도 언급되는데요. 부석 건물을 가리킵니다. 사이에이라는 말이 골방 건물과 그 부석 건물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뜰이 남북 서쪽 각각 20척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골방문은 다 빈트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골방 건물의 출입구가 밖을 향해 있다는 의미로서 성소와 골방들 사이가 아무런 출입구 없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5절에서처럼 골방 건물 전체를 일컫는 말이고요. 골방 건물의 출입구가 각각 남쪽과 북쪽을 향해 있는 2개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편뜰 위에 건물이 있는데 강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문자적으로 서쪽 길 끝에 분리된 지역 앞에 있는 건물로 보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그 건물이 성전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리된 지역, 완전히 분리된 길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유출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 오물 그런 것을 처리해서 성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창고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저들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현관벽 5척 현관 12척 성소의 문벽이 6척 성소 40척 내전 문통벽이 2척 지성소 20척 성전벽 6척 골방 4척 바깥벽 5척 총
백척이 되는 성소 건물의 동성안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서편뜰 이제 쭉 하는데 성전의 서쪽 외부에서 서편 건물을 포함한 서쪽의 바깥 성벽에 이르는 길이를 말합니다. 서쪽 성전뜰 20척, 서쪽 건물의 동쪽 벽 5척, 서쪽 건물 70척, 서쪽 건물의 서쪽 벽 5척, 총 100척이 된다는 것이고요.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성소와 남북 쪽의 성전뜰을 포함한 폭이 100척이란 의미입니다. 남쪽 성전뜰 20척, 남쪽 빈터 5척, 남쪽 바깥벽 5척, 남쪽 골방 4척, 남쪽 성전벽 6척, 성소 20척, 북쪽 성전벽 6척, 북쪽 골방 4척, 북쪽 바깥벽 5척, 북쪽 빈터 5척, 북쪽 성전뜰 20척, 이래서 100척이 되는 것이고요.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결국 성전 앞뜰의 남북간 광이 100척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성전 앞뜰입니다.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었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여기서 문통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여기서 보시면은 다락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42장 5절에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방들이 건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들 건물의 동서간의 길이는 성전의 동서간 장과 일치하는 100척이고요. 또 다락을 벽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내전, 외전, 현관, 그에 부속된 건물, 삼면의 다락, 안쪽 벽 모두가 조각이 장식된 널판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은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널판을 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18절 보면은 이제 장식이 나오는데요. 18절 19절에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성전과 이제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 장식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졌는데 이러한 양식은 솔로몬 성전의 것과 유사합니다. 이제 이 조각을 팔레스틴 고고학 유물에서 발견되는 상하 조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솔로몬 성전의 조각에서처럼 그 조각 위에 금을 도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은 그룹의 얼굴은 에스겔 1장에서 이상 중에 보았던 그룹의 네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네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얼굴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자의 두 얼굴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 종려나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형상이 전 사면을 둘러 연속적으로 조각된 것이고요.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를 나타내고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각각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승리와 생명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향해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절대적이고 선제적인 승리의 확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두 얼굴만이 언급된 것은 이들의 하늘과 땅이라는 창조의 수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얼굴은 하늘과 땅이라는 창조의 수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성전벽, 성소와 지성소의 안벽을 가리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안벽 모두가 그룹과 종려나무의 연속적인 조각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이제 성소의 문기둥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인데요. 성소의 문기둥이 솔로몬의 성전에서와 같이 네모지게 만들어진 사실을 여기서 부가적으로 나타냅니다. 성전의 전체 규격은 물론 성전 주요 기물들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넷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궁극적으로는 전 우주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계시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다. 내전 앞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눈 맞은편에 보이는 지성소의 문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의 형태는 이제 성소 문졸주의 식양을 가리키는데요. 지성소 문설주의 식양, 또 성소 문설주의 식양과 같이 네모 반듯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지성소 앞 성소의 중앙에 위치한 나무 제단, 이것은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분향단에 상응하는 것인데요. 이 제단이 솔로몬 성전에서처럼 불꽃을 견디기 위해서 금을 입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은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이것을 보면은 나무 제단이 이전의 분향단과 진설병상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 있어서 이 제단 위에 두는 것은 영적 음식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제단은 하나님의 상과 같은 것이며, 그 음식은 진설병상의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제 내전과 외전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두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소에 속한 문은 현관과 외소 성소 사이에 있고, 내소 지성소에 속한 문은 외소와 내소 사이에 각각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들은 모두 짝으로 된 여다지 문이라는 것이죠. 두 짝으로 된 거. 이 문들이 다 두 짝으로 된 여다지 문인데, 여기서 회전하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개개의 문짝이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이 성전문에 거룩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이것을 보면은 성전 안벽과 같은 조각들이 문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다는 것은 디딤판은 덮다, 또 처마 이런 뜻이 있고요.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현관에는 닫힌 창문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새겨진 현관의 좌우편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닫힌 창을 제외한 좌우편 벽이라는 것이고요.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현관에서처럼 전에 골방에도 닫힌 창과 종려나무 조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디딤판에도 종려나무 조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4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내부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 내부와 지성소 벽과 골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각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전의 각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 자체도 하늘의 성소를 지상에 가시화시킨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해석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천사는 지성소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천사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까지 들어갔으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동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속량, 우리 죄가를 피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성소의장이 찢어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에는 많은 골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골방들은 성전의 남편, 북편, 서편 등을 돌아가면서 성전 벽에 대응하여 지어졌는데요. 3층으로 되어 있고 각기 30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 때 사용되는 도구를 보관하고 11조와 각종 예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성전 안에 방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골방은 2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반대로 성전 벽은 점점 얇아집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건축 방식에 의해서 골방의 덜보가 성전 벽을 뚫지 않았고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골방이 얹혀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예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침범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는 세속과 구분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도 건증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의 예부와 내부 장식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전 본관은 현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타나는데 동서 길이는 100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은 현관벽이 5척, 현관 12척, 성소의 문벽이 6척, 성소 40척, 문통벽 2척, 지성소 20척, 성전벽 6척, 골방 4척, 바깥벽 5척, 총 100척이 됩니다. 또 성전 바깥들의 건물의 동서 길이도 역시 100척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바깥들이 20척, 건물의 70척, 건물의 좌우벽 두께 10척에서 100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계시하시고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상을 만드는 그 재료가 조각목으로 하는데 조각목에다가 정금으로 사고 금태를 두른 것이고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정금으로 입혔다고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서 41장 22절 말씀은 순전히 나무로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규격하고 건물들의 명칭은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장은 2규빗, 광은 1규빗, 고는 1규빗 반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나온다면은 또 열왕기상에는 장광고가 다 29규빗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제 고 3척, 장 2척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건물의 명칭은 이제 출애굽기는 성막이라고 나오고 이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나오고 오늘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의 한상 중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은 성전 벽을 가린 널판에는 종려나무와 두 얼굴의 그룹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식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룹은 천상의 존재를 나타내고요. 종려나무는 지상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두 그룹의 두 얼굴 중 사람의 형상은 지혜를, 사자의 형상은 용기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성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서로 섞임으로써
성결과 승리와 화합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제단이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 앞의 상으로 일컬어집니다. 원래 제단은 성전뜰 중앙에 노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단은 잘 타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제단이 제물을 태우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예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성소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을 예표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전과 외전의 문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모두 절도의 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신약의 성도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요. 구약 시대의 성전이나 성막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더 이상 어떤 더 필요 없는 것이죠. 추가적인 행동이 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 거룩한 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의 빛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